지난주 14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날로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경건하게 자기를 돌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란 나무가 타고 남은 그 제를 가리키죠. 이 수치나 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것은 회개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뉘우치는 일은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는 일입니다. 또한 반성은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일입니다. 이는 모두 회개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알고 보면 반쪽짜리이죠. 왜냐하면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그 후에는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잘못을 뉘우친 후에는 반드시 그 잘못이 고쳐져야 합니다. 만약 뉘우치기는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기는 잘 하는데 고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반쪽짜리 회개를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이 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뭘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 역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아서 근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걸 보고 수군거리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세리에 관해 알아보면 세리란 세금을 거두는 자인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세리를 통해 세금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날에 국가나 기업에서 어떤 공사나 행사를 할 때 입찰을 하죠. 그런 식으로 로마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인구조사가 중요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도 사실 이 인구조사 때문이었죠. 세리는 인구수에 맞게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줍니다. 그리고 그 남는 차익으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사람들에게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서 로마에 세금으로 내야 했다면
세리는 그보다 더 많은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을 거두고 로마에는 10,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수입으로 챙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를 걷던 그건 전적으로 세리 마음먹기 나름이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 무리한 세금 징수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더구나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금 징수원인 세리, 당연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더구나 세리장이란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 세리장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러니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가시다니 이렇게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기의 소유를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지금 삭개오는요 파산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요? 세리는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갈취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번 돈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그의 재산은 모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의 4배를 갚겠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즉 파산 선고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새 것이 되었죠. 예수를 알기 전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변하게 되죠. 자기가 살아온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새롭게 바꾸죠.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단지 뉘우치는 것에서 반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가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어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가치하고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더 올바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그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의미 부여, 삶의 가치 기준,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회개란 말을 자주 써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건 회개라기보다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개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찜찜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때에도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란 신앙생활 도중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작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갔어요. 남을 속여 빼앗아 자기의 것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그의 삶의 가치 기준은, 그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세상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작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잔잔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을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은 바뀌었는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면서도 우리 삶은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이지는 않은지. 저도 사실 이제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반성은 하고 뉘우치기는 하는데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입술에 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맞춰지는,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바로 그 회개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입술로만 하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닌 진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이 바뀌는, 이전 것에서 새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